계시와 묵시 90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요, 저희가 보통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그큰 특징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것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죠. 이제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미와 아직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종말의 하나님 나라,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과정으로 완성되는가? 이 부분을 이제 오늘 계시록에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계시록 이제 12장부터 그 여인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시죠. 이 여인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여인과 함께 아들이 등장해요. 여인이 그 아이를 이렇게 해산하려고 하죠. 아이를 품고 있죠. 그렇다면 그 아들은 또한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사실 그 계시록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좀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교회가 이 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계시록을 받아들이는 데는 사실 그렇게 순조롭게 그 과정이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부들 사이에서도 이 계시록을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이 교회 전체 회의에서도 계시록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정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그 좀 계시록을 하나님의 성경으로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좀 그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정말 그 계시록이 교회가 공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최종 수납하도록 교회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계시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그렇지만 시작되었을 뿐이지 완성은 아니고, 아직 완성은 아닌 아직, 그래서 종말에 완성될 것이다라고 할 때, 그럼 도대체 종말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 것이냐?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그 과정이 진행되어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빼고서는 다른 본문들은 찾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 이렇게 수납되어진, 정경으로서 수납되어지도록 교회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제가 참 감사드리죠. 자, 저희가 앞뒤에 보았습니다마는 항상 이 구조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그랬죠. 일곱지의 인을 떼면 일곱 나팔이 등장하는데, 일곱 나팔이 등장하기 전에 일곱 나팔에 대한 예고 묵시가 항상 먼저 있고, 그리고 일곱 나팔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예고 묵시를 잘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묵시를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뗄 때 8장 2절부터 5절까지 예고 묵시가 나오고, 6절부터 일곱 나팔이 등장하는 거죠. 이것은 일곱 나팔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예고 묵시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고 묵시가 11장 15절에서 14장 20절까지 길게 예고 묵시가 나온 다음에 바로 15장 1절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 이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을 말하죠.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가 등장을 하죠. 역시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그때 드디어 최종적으로 모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시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묵시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진행된다 하는 것 앞 시간 한번 보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일곱 인이 되었던 나팔이 되었던 일곱 대접이 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것들이 진행되는 원천이 어디냐, 어디로부터 진행되느냐 하는 걸 저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쓰는 표현이 하나님의 의전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 11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째 묵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일곱 대접 심판을 그렇게 보여주는 마지막 두 번째 묵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의전에서 선언되는 여기 종말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선언 그리고 그 과정 이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두 번째 묵시의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곱 대접 심판의 묵시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여기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런 완료형을 쓰고 있죠. 이걸 제가 앞 시간에 예언자적 완료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히 구약에서 흔히 쓰여지는 어법입니다. 저희가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라든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선언할 때 히브리식 표현에서 히브리어 문장에서 완료를 써버려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지만 너무나 확실히 집행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완료를 써버립니다. 이걸 이제 예언자적 완료라 그런 문법적으로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이게 지금 그 묵시 예언이거든요. 묵시 예언에서 선언되는 주제가 뭐냐? 일곱째 천사의 나팔에 나타난 주제가 뭐냐? 이게 바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이런 킹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심판이 끝나고 나면 세세토록 통치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24장로도 드디어 그때가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완료를 쓰고 있어요. 드디어 그때가 됐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또 다른 측면으로 말할 때 여기 보시면은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성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종말에 완성되면 그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특징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이런 그 심판과 함께 상을 주시는 그
그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그때가 된 것으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보시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들이 발생하죠.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번개나 음성, 우레, 지진 이것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하실 때 동반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심판을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 출애굽기 19장 20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동반되는 것들이 이런 번개, 우레, 지진 이런 것들이죠. 그와 함께 이제 저희가 구약의 그 예언서들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 동반되는 것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큰 주제거든요. 11장에. 그러면 이것이 큰 주제라면 그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이미 된 것으로 보고 완료까지 썼는데 그럼 대체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를 또 구체적으로 보여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냥 이런 단순히 어떤 신학적 표현으로 세상 나라가 이제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세상 나라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미가 아닌 아직이라고 말하는 그 측면 하나님 나라의 종말에 완성될 그 측면에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될 것인가 그걸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이제 이 선언이 있고 나서 여기 11장 이 선언이 있고 나서 이제 12장부터서 이 선언 이후에 12장부터서 16장까지가 이 선언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풀어나가고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길게 그 과정, 이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읽으실 때 이 특성을 잃지 않고 이 특성을 따라서 이 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바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통 이미와 아직.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 두 용어는 아주 기본으로 쓰이죠. 오스카 쿨만이 두 용어를 그렇게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이미가 아닌 아직 다시 말하면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무엇인가 하는 측면을 좀 살펴보시죠. 이제 그게 아까 저희가 보신 것처럼 12장부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 11장에 큰 그런 예고 묵시를 보여준 다음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 여기 12장 1절에 보시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인을 이제 묵시에서 보여주시는데 그 여인이 보니까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아이를 지금 가지고 있죠. 아이를 배웠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몇 가지 그런 관점들이 있는데 중요한 관점, 뭐 자잘한 것들은 굳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지금 요한계시록 해석사에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점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 이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보려고 하는 관점이 있고 또 한 관점은 이제 교회로 보려고 하는 관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캐톨릭에서는 당연히 마리아로 이제 보려고 하죠. 사실 이 교회로 이 여인을 보려고 하는 관점은 어, 사실 교부들에게서는 거의 등장하지가 않고요. 종교개혁 이후에 캐톨릭을 바벨론으로 보다 보니까 어, 종교개혁 당시 개혁교회가 그렇다면 이 여인을 당연히 누구로 이해를 했느냐? 여기에 보시면 옷을 입은 한 여자. 이 여인을 누구로 이해를 했느냐? 결국은 교회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굉장히 그 고통을 겪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바벨론인 그 캐톨릭으로부터 당하는 교회가 그 캐톨릭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여인으로 그렇다면 이 여기 12별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12별의 면류관을 12사도로 이렇게 보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요. 이제 뭐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견해야 뭐 말할 필요도 없는데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 종교 개혁자들의 그러한 공격적인 시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사용할 때 이 여인은 이 마리아다 이렇게 본 거고요. 뭐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광야로 그렇게 그 피신하거든요. 광야로 피신하는데 에, 이제 그것을 어디에 적용하느냐? 마리아가 그 헤롯 대왕의 핍박 때 마리아가 그 광야로 가족들과 함께 광야로 피신하는 것으로도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다음 시간에 조금씩 더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논쟁과 상관없이 그래서 이걸 제가 그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앞주인가 계시록을 지금 그 계시록 해석을 주도하고 있는 네 가지 해석의 관점을 제가 소개를 했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교회 상황에 계시록을 적용하는 바로 그 해석법을 제가 그때 소개했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어떻게 그 적용하려고 했느냐? 교회가 그 당시 어떤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계시록을 끌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교회로 그렇게 적용하려고 했던 시도도 종교개혁 당시에 바벨론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캐톨릭으로부터 고통당하는 그러한 교회의 상을 여인에게 적용을 했고 그 여인의 머리에 있는 12관을 12사도로 그렇게 적용을 시도를 했던 것이죠. 이제 이런 그 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리고 교회의 논쟁의 상황과 상관없이 시도하는 해석 중에 하나가 이것 자체를 그 개인이 아닌 이 한 여인으로 이렇게 있지만은 이것은 묵시에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고 이 한 여인을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대표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시도를 했던 것이죠. 에, 저희가 일단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이쪽으로 와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방금 저희가 보았던 이 12별의 면류관 그리고 해와 달이 있고 이 배경 저희가 이 묵시에 나타난 이 배경을 생각하면
이런 그 교회 논쟁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순수하게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이 여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12별 그리고 해와 달을 함께 그 등장시키는 이 상징으로 보여주실 때 저희는 자연스럽게 요셉의 꿈을 저희가 떠올릴 수 있죠. 요셉이 그렇게 말하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저한테 절을 하더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말하니까 아버지가 이 해와 달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해와 달과 별을 해를 아버지로 달을 어머니로 열한 별을 바로 그 형들로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준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에, 그 야곱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나 그 형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포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한 여인을 보여주실 때 여인만이 아니라 해와 달과 12별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구약에 아주 익숙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저희가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저희가 이 묵시를 볼 때 저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요셉의 꿈을 해를 아버지로 달을 어머니로 별을 그 요셉의 형들로 이해를 했듯이 이런 배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인을 보여주실 때 해와 달과 12별을 함께 묵시해서 보여주셨다면 저희가 사도 요한이라고 있을 때 그 묵시를 보면 저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금 그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연관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보여주시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럽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구약에 주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인의 그 잉태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여인의 잉태로.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6절 17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호와여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거든요.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했는데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당하는 고통을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고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여기서 잉태한 여인을 누구로 바꾸어서 지금 다시 말하죠?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잉태한 여인이 그 해산을 앞둔 그 여인이 산고를 겪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 바울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그 이런 히브리 문학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좀 그런 표현이 좀 좋지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그 표현법, 그러한 그 상징을 사도 바울도 가져오는데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여기서 멸망이 갑자기 임한다 건 종말을 말하거든요.
예, 종말이 그렇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무엇으로 가져와서 비유하느냐? 역시 임신한 여인에게 당하는 해산의 고통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이러한 구약의 표현법들을 보았을 때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여기 그 구약에 사용되는 그 구약의 표현법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캐톨릭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로 본다든지 그 당시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가 이 여인을 교회로 국한해서 더군다나 이 12별을 12사도로 국한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저도 개혁 신학을 사랑하고 저도 개혁교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본문은 우리 개혁교회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성경 본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개혁교회는 늘 개혁되어 가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자의 외침 중에 하나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하면서 존재한다. 그런 그 표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틴어 표어인데 에클레시아 레포르만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그래서 개혁 교회는 항상 개혁하면서 존재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 우리 개혁교회 교리가 이러니까 성경 본문의 해석을 이렇게 해야 돼라고 끌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들을 보았을 때 이런 그 교회가 주창하는 이 여인을 어, 교회로 본다든지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로 보는 건 상당한 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여기 보시면은 그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볼 때 이 단어 하나를 끄집어 와가지고 자꾸 어떤 그 자기들의 교리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런 무리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나 저희가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으면 계시록 그 12장 7절에 보시면 용이 이제 패배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해가지고 돌아가서 우리 한글 번역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은 그녀 자손 중에서 그녀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 그러니까 그녀의 자손들이 있는데 그 자손들 중에서 남은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 그녀의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제 이러한 자들은 교회에 적용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그 당시니까. 그렇다면 어, 여기 교회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 여자 자신이 아니라 그 여자의 자손의 남은 자들을 교회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녀 자체는 교회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안 그런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이 어떻게 말하느냐,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말하는 대로 가야지 우리 어떤 교리를 맞추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끌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여인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보통 저희가 예루살렘, 시온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히브리어 공부할 때 히브리어에서 이런 그 시온이나 예루살렘 이런 지명이나 장소는 여성을 써요. 그래서 시온의 딸 여기서 딸 왜
그 당시에 저희가 잘 알지만 구약이나 신약 시대에 여성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조심해야겠지만 여성의 지위라든지 여성에 대해서는 그리 무게를 두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시온의 딸로 말하잖아요, 지금. 아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딸. 이스라엘 자체를 여성으로 표현한단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러냐? 전에 한번 블로그를 보니까 구약에서도 이런 어, 좀 페미니즘적 여권 신장 쪽에 뭐 막 이런 걸 가지고 그쪽으로 또 글이 써가지고 누가 보내줬어요. 한번 살펴보라고. 시간이 없어서 잘 안 봤는데 근데 그냥 쭉 훑어보다 보니까 한마디로 그거였어요.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딸로 이렇게 여성으로 표현했지 않느냐. 제가 웃었는데 그냥 왜 그러냐면 시온이나 예루살렘을 히브리어에서는 여성으로 씁니다. 성을 여성으로 쓰기 때문에 여성에 속한 이스라엘을 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묵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여인으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여인인가 배경이 뭡니까? 백그라운드가 해가 있고 달이 있고 12별이 있더라. 이것은 에, 요셉에게 보여준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 형제들인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하고 이제 매치를 시켰어요? 여인으로. 왜 여인으로 매치를 시켰느냐 하는 게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바울도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할 때 누구로 말합니까? 어머니라. 이렇게 발라디아서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일종의 여성이어서 어머니로 취급하면서 그 어머니의 딸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의 딸, 그 말은 예루살렘 어머니의 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시온의 딸, 시온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딸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이런 배경을 모르고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표현했네. 또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이제 정리해 보시죠. 그래서 이 여인이라고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여인에 대한 묵시를 보여주신 것은 사실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든 또 사도들이 인용할 때든지 간에 이런 그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뭐 이런 식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여인으로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나타내는 이 여인이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요셉에게 보여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바로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 그 형제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렇게 나타내신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 여인의 그녀 하나님 백성 자손의 남은 자들은 결국 누구로 표현합니까? 이제 계명을 지키고 증거를 가진 교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들은 또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서 저희가 그 아들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아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어법들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 계시록 12장 아까 저희가 여기 보시면 어, 그 여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 그 여인이 아기를 베어서 이제 해산하게 되는데 아파서 애를 쓰고 부르짖더라. 이 아기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아기냐? 12장 5절에 보시면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이고 그 아기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도 역시 결국은 그 아기가 마지막 그 이렇게 올려가는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는 말은 어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어전 앞을 말합니다. 이 아들에 대한 예언의 그 출발이 어디냐면은 그 사무엘 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 네가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그 말은 네가 죽을 때 그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몸에서 날 이 씨라는 말이요. 히브리어에서는 씨라는 말이 후손, 아들 이런 것과 같이 동의어로 쓰여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이라고도 쓰기도 하고 후손이라고 쓰기도 하고 씨라는 말로도 쓰는데 다윗 네가 그렇게 죽을 때 내가 아들을 네 뒤에 세우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를 경고케 하고 그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요. 전에도 제가 몇 번 반복했었죠. 이것을 이것에 대한 일차적인 선취가 무엇입니까? 일차적인 선취는 솔로몬이죠. 그러죠.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성취는 아니죠. 선취일 뿐이죠.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성취는 바로 당연히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늘 그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주실 때는요. 마지막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때에 드디어 자,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었어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미리 일차적으로 선취를 미리 일차적인 선취를 이루셔서 그 앞으로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성취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전에도 제가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임마누엘도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아기를 낳을 것이다라고 할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럴 때 처녀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았는데 왜 여인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툴라라고 하는 그 말은 알마와 베툴라. 그래서 그 베툴라는 순수한 처녀를 말하니까 차라리 베툴라를 써버렸으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알마를 썼단 말이에요. 그 알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 잘못 이해를 하신 분은 부인으로만 이해를 하는데 처녀에게도 쓰고 결혼한 여자에게도 씁니다.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알마가. 제가 전에 호주에 있을 때 그 교제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 블로그를 보내줘서 좀 보라고. 아, 거기 히브리어 알마를 써가지고 보라고. 이게 결혼한 여인, 다시 말하면 결혼한 여자를 말하는 히브리어인데 어떻게 이것을 그 임마누엘의 성취의 예언 문구로 볼 수 있냐고 아주 길게 자기 딴에는 뭐죠 공부를 했는지 어쩐지 길게 그렇게 쓴 블로그를 보내서 제가 참 어이가 없었는데 그 알마라고 하는 건 이중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 이삭의 아내를 그 데려오려고 갔을 때 리브가를 표현할 때 내가 이 여자를 보니까라고 할 때 알마를 씁니다. 리브가는 그 당시에 결혼을 안 했잖아요.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는데라고 할 때 그 여자를 알마를 써요. 그러니까 알마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여인에게도 쓰고 결혼 안 한 처녀에게도 쓰는 이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알마를 쓴 거예요. 왜요? 임마누엘의 바로 그 다음을 보시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은 것을 임마누엘의 성취로 봅니다. 사실 그게 하나님의 일차적인 선취이고요. 그러나 궁극적인 건 뭐예요? 바로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시는 마리아의 그러한 출생을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이중의 의미를 함축하고 이 이중의 의미를 쓸 수 있는 말은 알마밖에 없어요. 베툴라 처녀를 써버렸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아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걸 선취로 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언어를 어설프게 조금 알아가지고 막 흥분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은 참 좀 안타깝죠. 여기서도 이 시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예언이 시작되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대대로 물려지는 게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보시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역시 계속해서 아기를 주실 것인데 그 아기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이렇게 보내실 것을 역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시고 이 아기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로 보여주실 때는 인자 같으신 분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히 저희가 시편 2편을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기 시편 제가 그 호주에서 그때 그 한인교회 할 때 그때 제가 일부러 시편 2편을 그때 읽을 때 원래 시편 2편을 그 당시에 어떻게 읽었는지 배경을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 시편 2편은요. 이스라엘 왕의 취임식 때 불렀던 일종의 어, 그 취임식에서 부르는 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여기 그 왕이 그 왕으로 취임하려고 딱 섰을 때 이스라엘의 회중이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하시는 왕이 세워지는데 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느냐?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분께서 비웃을 것이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을 것이고 바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선언하실 것이다. 라고 1절부터 6절까지를 이스라엘의 회중이 그렇게 낭독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그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왕의 취임식 때 부르는 것들을 아예 이렇게 암송을 하니까 그러면 취임한 왕이 2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요. 앞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조금 적합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영. 저희 보통 그 사극에 보면은 그 장수가 뭐 임금 앞에서 영을 뭐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번역하는 게 좋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 영. 일종의 명령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 왕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영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도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어전으로서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의 어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왕이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왕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니까 왕이 취임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영으로 주신 여호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선언하는 영을 주시고 세워주시는 왕이 되기를 이스라엘에 취임하는 왕마다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를 유업을 줄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것을 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취임한 왕이 크게 이제 낭독을 하죠. 그러면 10절부터 12절까지를 왕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같이
이제 그 예? 큰 소리로 이제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고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고 즐거워해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할 것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역사 통틀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은 등장하지 않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 표현이 확대된 게 어디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시편 2편의 확대된 말씀이에요. 시편 2편의 이 말씀이 확장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하늘의 어전에서 선언을 하시는 거죠.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영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을 더 확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단순한 내 아들이 아니라 더 확대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시편 2편을 교회에서 이거 교독문을 하시거나 그럴 때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하고 7절에서 9절, 10절에서 12절. 그래서 회중이 이 부분을 읽고 목회자가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진 아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당시의 배경과 그 당시의 정황을 가지고 낭독을 그렇게 한다서 그렇게 한번 해본다면 목회자가 7절부터 9절까지를 읽고 그 다음에 목회자와 온 교인이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정황을 더 정확히 느끼고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아들에 대한 약속을 시작을 하시고 이러한 아들에 대한 약속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 취임할 때마다 불렀던 왕의 취임식에서 불렀던 시편으로 이렇게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시편 2편에서. 이제 그리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나 혹은 다니엘서에 보시면 아들에 대한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묵시로 보여주실 때는 인자 같으신 분이라 이렇게요. 그래서 전에 저희가 보았었잖아요. 인자라고 할 때 이 인자를 이것도 어떤 블로그 보면은 이 인자는 예수님의 인성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의 특성이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하시던데 그것은 여기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한 거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 오십니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오시죠.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묵시로 자신을 계시하실 때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임하셔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목구비가 뚜렷하지는 않더라도 사람의 형상을 하시고서 임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의 형상을 하신 분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인자 같은 이라 이 인자란 말이에요. 전에 뭐 그 이문열 씨인가요? 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소설로 쓰기도 했는데 완전히 잘못 이해를 하고 있죠.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임하신 분의 아들. 이걸 줄여서 인자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계시록에서 이제 예, 이해를 좀 해야 할 것이 먼저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여인으로 말하면서 이 여인의 배경이 무엇이냐? 바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그러한 이제 여인이다. 결국 무엇을 볼 수 있죠? 바로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전체를 포함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개인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런 공동체 전체를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왜 그러면 하나님 백성을 여자로 표현하느냐라고 할 때 바로 구약에 나타난 그런 표현법이다라고 했었죠.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그래서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자들 전체를 그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여인의 그 여인의 자손 중에서 남은 자들이 곧 교회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증거를 가진 자들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그 구약의 전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이 뭐냐? 바로 방금 저희가 보았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아들, 그리고 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취임할 때마다 불렀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세워질 바로 그 아들, 바로 그분의 아들. 다시 말하면 다니엘에서는 궁극적으로 인자로 오시는 분. 예, 바로 그분의 그러한 마치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고난의 길은 그 메시아의 그러한 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2장부터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성취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그 기원이 뭐다?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그 기원을 두고 차분히 이렇게 진행해 가시는 거죠.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배경, 그 백그라운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록 12장부터 그 배경을 가지고 출발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11장에서 보았던 예고 묵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 원래 성경에 장과 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자연스러운 연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을 1장부터 11장, 12장부터 나머지 2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계속해서 그 다음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